오늘 우리 하늘소망의 성도님들 중에 이 관상동맥 질환을 앓고 계신 분 있습니까? 혹시? 관상동맥 없어요? 대체적으로 건강하시네. 관상동맥 질환은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 성분이 체내에 축적되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이 혈전, 핏덩어리가 끼면서 원활한 혈액순환에 지장이 생겨 나타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매년 약 60만 명이 관상동맥 수술을 받고 130만 명이 혈관 확장 수술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의사는 그 힘든 수술을 마치고 회복되어서 퇴원을 앞둔 이들을 만나서 자세하게 주의사항을 말해줍니다. 대체적으로 의사들이 하는 말이 첫 번째가 뭐예요? 술, 담배 하지 마시고, 그죠? 미국 선생님들이나 한국 선생님들이나 똑같은가 봐, 의사들. 술, 담배를 하지 마시고, 비만을 초래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나 콜레스테롤이 많은 기름진 음식을 삼가하세요. 또 격렬하지 않은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권면을 하면 퇴원한 심장병 환자들은요, 처음 얼마간은 열심히 주의사항을 잘 지킨대요. 왜? 건강하게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서. 그러나 달라진 생활 습관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대개 90%의 환자들은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음으로 인해서 동일한 상태로 돌아가 고통을 당하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변하지 않으면 생활 습관을 변해라. 생활 습관이 변해야 된다. 그래야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이처럼 변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영원한 생명,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돼요.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경고를 언제 마지막으로 들으셨습니까? 너 이대로는 안 돼. 바꿔야 돼. 이대로는 안 돼. 너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나는 이 예배를 받을 수 없어. 너 삶의 태도를 바꿔야 돼. 너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야. 이런 경고를 언제 마지막으로 들으셨냐 이 말이에요. 그 뒤로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사야 19장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시작합니다. 교만하며 우상을 섬기고 미신에 의존하는 애굽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빠른 구름처럼 임할 것이다 라고 1절에 기록됐어요. 빠른 구름처럼. 그들은 심각한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을 겪게 되고 자연 만물도 피폐해질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모사들의 지혜는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사람들은 잔인한 통치자의 압제 아래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BC 8세기 중엽 제22왕조 말기부터 상이집트와 하이집트 사이에 극심한 내전이 오랫동안 이어졌고요. 에티오피아 샤바코 왕이 이 분란을 틈타서
애굽을 정복하고 통치했습니다. 19장에 묘사한 잔인한 주인, 이 4절에요. 잔인한 주인은 당시 샤바코 왕이나 혹은 그 후 애굽을 통치한 아수르의 에살하돈 왕 또는 아수르 바니파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이 모든 일은 세상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애굽을 치셨지만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아수르 이스라엘과 더불어 열방에 복을 베푸십니다. 본문 말씀은 애굽 백성이 세상 모든 만물이 요동하는 배후에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있음을 깨닫고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있으심을 깨닫고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그들에게 임할 놀라운 회복과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날에 애굽 땅 중앙에 무엇이 세워졌을까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본문 말씀 19절에서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이 각양의 우상을 숭배하고 마술사와 신접한 요술객 등에 의지하며 미신에 빠져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토록 강성함을 자랑하던 애굽, 그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문명의 발상지이자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 그 강성함을 자랑하던 애굽은 이제는 부녀자같이 연약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 왕국까지 두려워합니다. 유다 왕국은 아주 조그만하잖아요. 12지파 중에서. 그런데 그 유다 왕국에까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강대국이.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신들에게 닥쳐온 이 고통을 통해서 애굽인들은 비로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잘 나갈 때, 빵빵할 때, 이럴 때 하나님 잘 안 믿습니다. 알라고도 안 해요. 애굽이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죠. 또한 유대인들로부터 배운 가나안 방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의 애굽인들은 애굽 땅 중심부에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을 것이고 국경 지역에 기둥들을 세울 거라는 거예요. 이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임을 온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심판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해달라. 하나님, 이 민족도 구원해달라고 간구할 것입니다. 실로 엄청난 변화죠. 엄청난 변화. 도저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변화가 이렇게 된 거예요. 출애굽 당시 겪었던 10가지 재앙의 쓰라린 아픔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쓰라린 기억을 간직하고 있던 애굽인들은 이제 긍휼을 베푸시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러한 예언은요, BC 6세기경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디아스포라가 된 유대인들이 대거 애굽으로 유입되고 이들이 곳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를 건설하면서 애굽 땅에 놀라운 변화가 생겨난 겁니다. 시간이 흘러 신약 시대가 되면 애굽 사막 지대에는요, 성 안토니우스를 비롯한 사막의 교부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이 모여서 수많은 수도원과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 이 이집트는요, 신구약 중간 시대와 신약 시대에 걸쳐서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에 엄청난 변화를 이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마음의 제단을 세우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극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현상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정 문제가 생겼을 때는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디서 돈을 좀 구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만 궁리를 하죠. 누구한테 전화하면 내 사정을 듣고 빌려주지 않을까? 어디 은행 쫓아가면 해결해 주지 않을까? 머리를만.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병을 치유할지 고민합니다.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난관에 부딪히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만 집중합니다. 나를 꼬박새서라도. 그런데 인간은 인생 문제에 대해서 영원히 자유로워지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든 재정 문제가 됐든 돈 문제가 됐든 건강 문제가 됐든 프로젝트가 됐든 어떤 문제든지 영원히 자유로워지지 못해. 재정이 떨어질 때마다 불안해하고 100만 원 갖고 살 때나 1000만 원 갖고 살 때나 오히려 1000만 원 갖고 사는 사람이 쓸 돈이 없대요. 한 달 동안 쓸 돈이. 1억 쓰는 사람도 쓸 돈이 없다고 그러고 병이 걸릴 때마다 염려하고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걱정한다면 그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서 일평생 평안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찾아오셔서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현상에만 주목하지 말고 호세아의 고백과 같이 찢어졌을지라도 다시 싸매어 주시고 이전보다 더 튼튼하게 나를 바꾸어 주실 그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한번 호세아와 같은 마음으로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들을 치시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애굽을 치실지라도 고치겠다고 말씀하세요. 애굽은 심판의 순간에 무슨 길이 열렸냐? 은혜의 길이 열린 거예요. 심판의 순간에 아이고 내 인생 다 끝장났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은혜의 길을 찾았어요. 마음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프고 힘든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더 멀리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부르짖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더 부르짖을 때 고난은 이미 은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고난 중에도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 된 자들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자로 서게 하시며 자녀로서의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에 근거한 복을 더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에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그들이 변화되는 이유는 뭘까요? 본문 말씀 24절에서 25절입니다. 다시 받들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애굽이 경험한 놀라운 영적 축복은 그들에게만 머물지 않고 그들과 대적하여 싸웠던 아수르에도 퍼져나갈 겁니다. 한때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쓰임받았어요. 그랬던 아수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의 손으로 지은 도구가 된 겁니다. 지리적으로 유다는 북쪽의 아수르와 남서쪽 애굽을 연결하는 그런 다리와 같아서요. 유다를 통해서 애굽과 아수르라는 중동의 이 두 강대국이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맛보게 해 줍니다. 본문 말씀 25절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은요,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죠. 이는 당대의 유대 중심적 사고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구원 사상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시대,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경로와 방법을 통해서 중동 지역으로 그리고 땅끝으로 확장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듯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자, 하나님은요 편협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우주적 구원 계획을 펼쳐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죄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날마다 천국 소망을 품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선한 것은 단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것은 그들이 특별히 사랑받을 만하거나 고귀한 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과 이 땅에 믿는 자들이 누리는 모든 축복도 그것들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통로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축복의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그것을 배가시켜서 더 크게 만들어서 나누어 줄 의무가 있는 축복의 유통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불신 세계를 향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세요. 어느 절에서 석가탄신일 기념행사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지도자들 초청을 하는 데 있어서 신부님도 오시고 원불교 교무님도 오시고 또 뭔 종교 다 왔는데 유독 기독교 지도자를 초청하는 것이 어려웠대요. 오늘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기 강천산에 가면은 그 단풍 요새 그냥 파랗게 문드렀는데 그 옆에 지나가면은 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절도 나는 문화 유적지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보려면은 목사님들이 아이씨 목사가 절을 들어가려고 그래. 막 뭐라고 해요?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소식을 들은 한 목사님이 기념행사 초청에 흔쾌히 승낙을 했대요. 주변에서 모두들 말렸지만 목사님은 하나님은 그들도 우리와 같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렇게 불러주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면서 그 초청한 절에 가셨대요.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강연이 끝나고 드디어 목사님의 순서가 되었대. 석가탄신일일 만큼 수많은 사람이 절 마당을 가득 메웠어요. 그들은 목사가 절에 와서 무슨 말을 할까 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목사님의 강연을 기다렸대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스님들로부터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대해서 귀가 닳도록 들었으니 어쩌면 저보다도 석가모니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아실 것입니다. 목사를 절에까지 초청한 것은 아마도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아닌 목사가 섬기는 분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제가 섬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의 일생을 재미있게 2시간이나 전했다고 합니다. 2시간. 마지막으로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를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불러도 좋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목사님이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자 몇몇 사람이 찬송을 따라 불렀습니다. 다음 날 기독교계 신문에 이 일이 크게 실렸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움을 느꼈대요. 그리고 복음 전파를 머리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 전도해야지 머리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 입술과 발에 있게 할 것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우주적이고 모든 열방이 그분을 예배하도록 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복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 내 자신만의 것이 아니, 구원받은 자의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과 같은 죄인인 우리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은혜가 세상의 모든 교회에 부어졌습니다. 우리 하늘 소망교회에도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교회와 하늘 소망교회에 복을 부어 주시고 내 손으로 지은 백성 나의 기업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마음의 재단을 회복하고 진실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주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